할렐루야. 아멘.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고, 우리도 주님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듯이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다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참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교회 속에 참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도모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란 누구인가? 참 제자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참 제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는 그 참 제자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 제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참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완용 개와 고양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없이 개와 고양이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개가 고백하기를, 주인님이 나를 위하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니 내가 이 주인님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개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양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하고 나를 섬겨주는데 주인님, 나를 하나님처럼 더 받으세요 라고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제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참 제자 아닐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참 제자가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 참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가는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사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온다는 것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흡족한 일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어떠한 입장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것을 주님은 문득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지만은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겠는가, 아마 주님은 생각하면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무리들을 향하여 돌이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른 모든 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주님의 제자,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26절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 주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미워해라고 말하는데, 이 미워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말의 의미는 미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사랑하라, 조금 사랑하라 하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조금 사랑하고 덜 사랑해라, 그 말은 결코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결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또 자기 목숨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 남편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식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건강도 주님은 유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 누구보다 부모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처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부모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의 몸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편 영화 타이타닉, 많은 사람도 사랑받았던 이 타이타닉 이 영화의 주제곡을 부를 정도로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던 그와 같은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셀린 디온이 어느 날 기자들을 불러놓고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인기가 이렇게 높고 말이죠. 인기가 높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수입이 높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고 섭외를 하기 때문에 또 뭐 광고도 많이 나가겠죠. 그 말은 뭡니까? 수입이 엄청나는 거예요. 한참 인기 절정에 오르는 그때에 가수 생활을 접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이 셀린 디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12살에 가수의 꿈을 품고 이 음반업계에 갔는데 마침 지금 자기의 남편이 그 음반업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에게 자기의 노래를 이제 들려줬을 때에 이 남편이 결국 이 셀린 디온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키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오늘이 이 인기를 누리기까지는 결국 자기의 남편의 뒷받침이 있었고, 그렇게 후원 속에 오늘 자기가 이르게 됐는데 마침 자신의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수 생활을 접고 자기 남편의 이 투병 생활을 통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또 투병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수 생활을 접고 결국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상황이 되어서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린 디온이 그가 인기가 싫어서 그렇을까요?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 이로 인해서 많은 부와 명예가 따르는 것,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가수 생활을 접은 게 아닙니다. 그는 남편의 도움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또한 있고, 이로 인한 그 명예와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남편이 그 어려운 처지 속에 자기가 모든 것을 접고 남편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보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 가수 생활을 중단한 선언을 하게 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히 여길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 누가, 그 어떠한 것이 주님보다 더 소중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참 제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고로 사랑할 때에,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때에 주님은 그 생명 기억하시고 더 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로 인하여 진정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 보면 27절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참 성도, 참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말씀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특수 문자인데,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간다는 것은 헬라어 원을 보니까 바스타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특별히 이 십자가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십자가형의 특징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못 박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모든 제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통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역경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이나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입니다. 폐결핵으로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파킨슨병에 척추 카리에스 등이 걸려 계속해서 그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희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의 이 아픔, 이 육신의 이 아픔의 이 고통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 여인 또한 이 육신의 질병, 여러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내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서로 건강하기를 빌고 서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서로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덕담 또한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우리 행복의 중요한 자리를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지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엄청난 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것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끝에 그는 나이가 42살 때였습니다. 그녀는 일약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모집 공부를 했는데 소설 부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 나이 42살. 그리고 그는 일본의 일약 최고의 작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였습니다. 한자로 보면 우리가 삼포능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그를 보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삶의 체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가슴 속에 쉽게 파고드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반평생은 병주머니의 반평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반평생은 병주머니의 반평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을 병상 속에 보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폐결핵, 척추카리에스, 띠모양, 섭진, 파킨슨병, 암 등 그를 고통 속에서도 미우라 아야코는 은혜의 꽃다발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작자 미상인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아주 예송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입니다. 아프지 아니하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하는 이 작자 미상의 이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이 글을 좀 예송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 아프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아픔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무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일본의 최고의 작가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고, 자기 자녀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이 자기 십자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그 병이 나의 십자가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없는 은혜의 물결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제하고 싶었던, 뽑아버리고 싶었던 그 육체의 가시, 이를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떨쳐보고 싶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가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훗날에 우리 모두가 지금은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잘 지고 나아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 주님의 기뻐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소유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참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즉 한마디로 주님이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아포타 세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련돼서 사용할 때는 작별하다라고 표현으로 쓰이면 되지만, 특별히 사물과 더불어 사용할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결단한 시점에 미루지 말고 포기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 28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울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를 잘 알고 예산을 잡아서 그 망대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돈은 별로 없으면서 망대를 엄청나게 큰 걸 시작했다면 짓지도 못하고 결국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규모에 맞게 집을 짓더라도, 망대를 짓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주님께서 31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암하지 않은 대적의 군대를 보니까 그 임금이 이끌어가는 군대가 10,000명쯤 됩니다. 대군을 일으키고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한 100명, 1000명도 미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화친을 맺어서 그동안 뭐가 문제가 됐느냐, 서로가 좀 오해가 있었는 것 같다, 그동안 좀 섭섭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당신의 나라, 형님의 나라로 잘 모시겠다, 뭔가의 어떤 적절한 거래가 있어야 되고 협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거 그냥 시간만 때우겠다가는 한순간에 대적의 공격에 결국 자기 자신과 모든 군대가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결국 소유를, 무소유 삶을 우리에게 원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을 많이 소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진학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나름대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비는 것 결국 주님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우리는 또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 그 재능, 그 능력,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결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즉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여야 되고 더 많은 건강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꿈꾸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그의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 하는데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따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의 소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정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영광스러운 삶,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성도는 많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알곡으로, 쭉정이가 아닌 참된 알찬 알곡으로서 이 가을에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그 누구보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각자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쭉정이와 같은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제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기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